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탁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서브로 시작합니다. 서브라는 것은 제공하다, 공급하다, 또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에 잘 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운동의 서브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브를 잘 받게 주지 않고 잘 못 받도록 그렇게 주기 때문에 서브를 왜 서브라고 했을까? 그냥 공격이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서브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이 서비스라는 말이죠. 지금은 서비스의 시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가나 이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또 서비스가 고객을 감동시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 음식을 시킬 때만 해도 탕수육을 시키면 항상 딸려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만두. 이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 시키면 군만두가 올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탕수육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짬뽕과 짜장면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탕수육이 오면 이제 고객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 어떤 감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섬김, 이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삶의 부분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은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나를 위해서 무언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어떠한 공동체 또는 어떠한 기관, 조직, 직장의 어떤 부분으로 통해서 무언가를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정신, 이러한 섬김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성경에 그대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많은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에 대한 그런 당신의 오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섬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이 세베대의 아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살로메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자매지간의 그런 친분 관계가 있는 친족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관계, 사촌지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이 주의 나라와 주의 우편,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쓰는 키리오스, 주님 할 때 그 주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로 헬라어로 당신, 너,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는 주님으로, 성도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모다, 내가 너의 이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이 자리에 앉혀달라, 이러한 의미로 주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일종의 부정청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같은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어머니가 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 자리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뭔가 탐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말하기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부분, 이 한 저자는 그들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쓴 반면에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바로 이 어머니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섬기러 오신 그 부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자들과 그 가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자리를 구하게 되었을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에게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보좌에 우리도 거기에 앉아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이룰 것인데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이 이 제자들은 먼저 생각이 났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림돌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자리들이 물러날 것 같은, 뒤로 계속 물러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제 선수를 친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것을 선수를 치면서 우리가 앞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좌우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인물은 항상 제일 앞에 나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장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내용들을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회는 이때다. 저 베드로를 뒤로 물러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자, 이런 마음들이 이 시대에 이런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길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도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그러함에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자리에 대한 요구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그 물음에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어떤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그냥 쉽게 될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은 너희가 틀림없이 나의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이 뜻은 틀림없이 이것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요한도 에베소에서 오래 살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 야고보도 요한도 겪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겪을 것이지만 이 잔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지만 너희는 나의 이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마시는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과 너희가 얻는 그 자리, 이것이 딱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그곳에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그 자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를 가져가는, 그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고,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귀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함이 다른 시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또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자리에 대한 부분,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도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로 너희가 어떤 다른 자신을 위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너희의 모습이니 너희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꼭 기사에 나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제 지역에 가서 몸으로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런 어떤 길에서 다른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만 넣는 것도, 전화 한 통만 해주는 것도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분까지 행하셨냐면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신발이 나무나 어떤 가죽이나 나무 줄기로 만든 이 신발에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했던 일이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손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특별히 말로 이제 하시지 않고 발을 씻겨주면서 보이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 섬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본을 보이라.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이제 많은 리더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리더로서 바르게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때 이제 나온 리더십이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난 용어가 뭐였냐면 이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이 리더십이 나온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학자인 로버트 그리프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 리더십을 주장했는데 그가 하루는 미국의 한 통신회사에서 경영 관련 교육 연구를 담당하던 시절에 단체로 여행을 가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탐방하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레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레오. 이 인물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여행의 그 일정 가운데 모든 허드렛 일, 모든 잡다한 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정 가운데 갑자기 이 레오라는 사람이 그 함께 갔던 일행에서 없는 그런 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그 레오라는 인물이 없으니까 이 일행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위는 낮은 레오라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여행의 어떤 일행을 계속 섬기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그가 갑자기 빠지니까 이 조직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리더는 G에 있지 않구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레오라는 저 정말 열심히 섬기며 밑에서 모든 허드렛 일과 모든 일을 감당했던 저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온 리더십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기업에서 이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세계 100대 기업에 이 섬김의 리더십을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적용시키고 있다는 그런 기록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러한 섬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살아가는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책을 하나 좀 예전에 본 책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밥 얀디안이라는 목사님이 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중요한 4가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섬기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다 할 수 있다, 무언가 내가 이 일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을 믿고 맡겨야 된다. 섬기는 리더십은 맡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맡기는 것, 위임하는 것,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 우리가 섬길 때 이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을 절제하는 것.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고 무언가 그 대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노가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사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그동안 지나쳐왔던 많은 시간과 흐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무언가 배울 점을 찾는 부분들이 이 섬김의 리더십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긴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잘 맡기고 또 감정을 절제하고 또 지나온 역사에서 배워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 책의 내용으로 한번 비추어 보면 그들도 역시나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구할 때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였을까요? 본인들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어머니 찬스를 이용해서 그 백을 이용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적 가운데, 섬김 가운데 시간을 보냈던 이 제자들이 아무런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앞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3번 예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동일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아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언가 비유인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려운 길에 그들이 계속해서 듣고 배웠던 것들을 그들은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교만했으며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는 부분이 없었고, 그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위대함은 지위에 의해서, 다스림에 의해서, 높아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낮아짐에 의해서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가치와 역류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서비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서비스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처럼 지금 당장은 그것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이 지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섬기는 자로서 낮아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 그 자리, 그 답답했던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로, 빛나는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가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